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사람 이제 변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그 사람은 참 변화됐어, 참 좋아졌어, 참 나아졌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그 사람은 변질됐어, 그 사람은 나빠졌어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얘기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참 변화됐어, 예수 믿고 정말 달라졌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달라졌어 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게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무엇이든지 간에 변질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면 사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하게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서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절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로 왕년에 내가 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인식해야지,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에 주신 말씀이라 좀 표현이 과격한 표현도 있지만 이해하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공경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최고의 집단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인데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겉으로는 천사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듣고 우리 목사님은 천사 같아, 우리 목사님은 참 은혜스러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말하는 그 동기를 헤아리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에 여러분은 오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지나간 과거에 배신했던 일을 책망하고 따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마음에 찔려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아침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먹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고백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비로소 그때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지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9절에 너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정말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당시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까지 했는데 왜 우리를 주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왜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뭔 소리이십니까? 우리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지요. 거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너희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통렬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쏟아놓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하는, 공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말씀합니다. 가장 통렬하게 번역된 번역서가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을 내 제단에 바칠 때마다 나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더러운 제물들이라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값나가는 물건을 기꺼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큰 소리 칠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 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그런 곳에 쓰기에는 아직도 성한 짐승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 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너희는 그런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선물,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너희가 그런 선물을 가지고서도 총독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너희 스스로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에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에는, 예배에는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희생이 있는 헌신이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정성된 시간, 이런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드리긴 드리는데 내 할 거 다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부담스럽지 않게, 다시 말하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 여러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도 그런 것을 안 받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따위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궁리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따위 선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 통렬하고 아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따위 선물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10절에 오히려 그와 같은 헛된 제물을 내 제단에 바칠 수 없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모두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전혀 반갑지 않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것 전혀 반갑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10월서부터 3년 동안 멈추었던 속회가 형편에 따라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고, 우리 집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 집에서 기도가 되고, 우리 집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일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죠. 그런데 행여 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유, 속회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목사님 속도를 좀 더 주지. 아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예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하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묻어 있어야 됩니다. 10년 전, 5년 전, 1년 전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흉내는 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장 귀한 시간,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한 내 희생이 담긴 부담스러운 예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지는 것이죠. 의뢰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은 돈, 남은 시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만 바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희들은 주님을 섬기기가 너무도 어렵고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기도 너무 지겹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아유, 이 정도면 됐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귀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시지요. 취미생활 하시고 세상 낙을 즐기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귀찮다, 번거롭다.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 먹고 열심을 다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말씀 나누어 아카데미 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번거롭다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주보 뒤를 보시면 우리 교회의 7대 핵심 가치 중에서 두 번째가 감동이 있는 예배와 설교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7가지를 외우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정말 내 희생을 바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감당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입고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쓸 것 다 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내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끝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을 때 나타난 결과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한 것처럼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죠. 너네 말고도 이방 민족들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회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